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율법의 해방. 율법의 해방. 정확하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잘 맞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법의 구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은 범법자에게는 법이 구속력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법기관에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가죠. 왜? 법이 구속력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 묶어버려요. 법이요 올가미처럼 사람을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 묶임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죠. 거기서 풀려나려면 석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법의 그 집행 기간을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만큼 이 법이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법의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의 그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요 법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법의 구속력이 끝나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고인이 돼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부흥회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뒷조사를 하려 하다가 고인이 사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법도 끝나버려요. 뭐 그에 말고 서울시장도 그죠? 박원순 시장도 그 성추행에 대해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고인이 사망을 해버리니까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법은 법 집행은 사망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법이 정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법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 법이 범죄의 추궁은 정지돼 버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부부의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부의 법. 그러니까 이 부부의 법이 뭐냐면, 부부의 율법이 뭐냐면은, 남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어떻게 돼요?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창세기, 그죠? 1장, 2장에,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항와를 창조했는데, 결국 하와로 인하여 범죄가 들어오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종속은 아니지만 동등한 위치지만 어쨌든 남편에 의해서 이 구속력을 받고 있죠, 그죠? 저야 매여 지어 살지만 저는 사모대 지어 살지만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편한테 지어 살잖아요. 요새 이제 늙어가니까 잘 보여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잘못 보이면 밥도 안 해주고 서울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혼자 일주일 동안 밥 찾아 먹으려면 정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생년에 아내는 구속력으로 복종을 하고 결혼에 대한 서로 간의 도리를 하면서 남편의 건의 아래에서 속박된다? 속박이랄까? 뭐 요즘은 뭐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좀 보편화됐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그죠? 사대부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걸쳐가지고 여성들이 엄청나게 속박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죠. 노예처럼.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박에서 남편의 그 테두리에서 올가면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남편 생전에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음녀라, 음부라, 가늠한 여자라 이렇게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하면 법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죽으라는 모양인데 아멘. 우리 선건사님, 그래도 남편이 보고 싶죠, 그죠? 그죠? 그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제 가늠한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법이라는 것이 속박하는 권세를 가진 것 동시에 법의 효력 상실에 근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 죄인을 수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수감 생활을, 수용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석방을 해버리면 더 이상 법의 뭐 그런 구속력이 이제 사라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이 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남편에는 여인에 대해서 남편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보통 이 죄인들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 뭐 몇 년 뭐 이렇게 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지은 죄가 저만큼 큰 죄라구나, 죄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자기가 몸소, 그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감방에서 그 교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콩밥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요즘은 뭐 콩밥 대신 뭐 호남미 준다더만. 어쨌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지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분법도 없는지라. 법이 없으면 제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제가 그런 얘기도 자주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비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도 제가 진화를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화하는 법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법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금방 풀려나버리죠. 왜냐?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법이 필요하냐? 그 법을 통해서 이 죄를 진짜 죄를 더하게 죄의 가치를 느끼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넘쳐나니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집어야 그까짓 그게 뭔 죄냐 그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죄 지은 거 그게 하찮은 장난삼아 지었던 죄 그게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양심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큰 죄였구나.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정말 율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더한 곳에 은혜도 그만큼 넘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율법이 예수 죽었어요. 왜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 당함으로써 전 남편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된 전 남편 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새 남편 되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갔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남편에게 비유하는 것은 전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맞이한 이제 율법이 죽고 이제 새 남편이 왔는데 그 새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자질하고 죄를 제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 새 남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의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고 새 남편 예수님께로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 법은 전부 율법이에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모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는지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매이던 전 남편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새 남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우리가 순복하는 순종하는 겉모양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 남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율법은 남편에 늘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책망하고 정죄당하고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요 숨이 막힐 것 같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이제 탁 튀었어요.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새 남편은 저 남편 같이 완벽하기는 완벽한데 어떻게 해요? 아내를 정죄하지도 않고 아내를 보고 칭찬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그래서 아내는 기쁨으로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요. 참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지만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새 남편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새 남편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 죄의 충동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살아나게 하고 충동하는 역할도 해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났고 또 죄의 정욕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율법에 묶은 조항, 문자적인 그 율법에 그 묶은 그 조항에 묶이지 않고 은혜의 조항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네요. 자,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더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 죄가요, 죄가 기회를 탔다. 기회. 틈만 하면 죄의 정욕들이 충동으로 이끌려는 욕구들이 있어요. 이 충동 구매라는 것, 안 사도 될 걸 괜히 남이 사니까 나도 등달아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하는 그 충동 구매처럼 이 죄가 충동적으로 일어나요.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죠. 술이 취해서. 그래서 술에 지배하다 보면 이제 또 1차,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서 그거 가서 또 뭐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술을 먹고 이제 술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래서 1차, 3차 가가지고 그 이제 술집 아가씨가 또 유혹하면 그 홀랑 또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 넘어가지고 또 어떤 죄를 지어요? 간음죄를 지어요. 그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도 아내를 배신하게 되고, 그 이제 뭐 돈 이렇게 술값 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돈을 소비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여튼 이 죄라는 놈이요, 기회만 타면 계속 사람을 이렇게 물귀신 작전처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 말은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양심의 끄리침도 없고 양심의 동료도 없고 양심이 무디었죠. 하이 맞았다. 이 불도장 찍은 것처럼 양심의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있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죄에서 구속력이 없다.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 율법에서 벗어난 결과,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고 우리를 지배와 속박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율법이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것,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옛 율법에 그 매여 있지 않겠다. 탈북자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가끔 보면 주일날 밤에 A채널에서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김정은의 지배를 받았죠. 조금만 잘못하면 반동분자로 몰아버리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해서 저 라오스, 베트남, 뭐 미얀마 저쪽으로 해서 하여튼 우회해가지고 그 중국 대륙을 횡단을 해서 그까지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서 대한민국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예, 뭐 하나원에서 이 집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김정은의 지배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저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투표권도 있고, 예? 정부의 지원도 있고,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재난지원금도 이 사람한테도 나오고. 근데 가끔 깜짝깜짝 놀랜대. 꿈을 꾼대. 꿈속에 막 저 잡혀가지고 막 매 맞고 하는 꿈을. 그 악몽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래가 보면은 꿈이란 말이에요. 하도 옛날에, 예?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 맞고 하던 저것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벗어났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 묵은 것. 영은 이 번이면 성령님을 말해. 성령의 지배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왔다면 아직 율법 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서 수요일 날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면 여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안죽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진성규 집사님이 이 날씨 더위 속에서 시켜서 했다면은 자기가 억지로 했다면은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도 시행하니까 기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 기뻐 사는 마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3절이 율법과 죄의 관계인데 7절에 보니까 죄의 역사, 죄의 일에 대해서 나타나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이제 탐심이죠. 탐심. 그죠? 근데 9가지 계명은 전부 몸 밖으로 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밖으로 나타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내 부모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 거짓말, 그런 거 다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게, 탐내는 건요 밖으로 안 드러나요. 속에서 뭐 남을 탐내는지 안 되는지 이게 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우리가 거울 딱 앞에 서면 땀 흘리는 거, 얼굴에 뭐 묻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이 율법이 그렇단 말이죠. 율법의 그 거울에 딱 비춰봤을 때,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뭐 탐내도 죄가 안 될 텐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죄가 되는구나. 남의 아내를 탐낸다. 남의 종이나 하인, 뭐 물건이나 그런 거 탐낸다.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요 항상 우리를 기회를 타고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요.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이 제가 기회를 타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이거는 죽은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기회를 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양심의 의지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몰랐을 때는 죄책감 없이 까불며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 계명이 이를 때는 죄책감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로 살았는데,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래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루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회가 항상 우리를 노려요. 교회 안에서도 노려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그따식으로 합니까? 찬송을 그따식으로 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틈만 하면 기회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기회를 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는 율법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는, 야 조용히 해 나가, 이런 식으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2절. 자,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떤 거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예, 율법은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10편 19편 얘기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죄를 제되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해서 죄를 정죄시키고 죄를 심히 제되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여기 뭐 묻었구나, 여기 뭐가 났구나, 아이고 내가 이 햇볕에 합천내려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렸어. 예? 옛날에 저 위에 있을 때는 얼굴이 뽀얀히 뭐냐면은 저 부잣집 아들로 기공자 고생도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보고 돈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돈 없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내가 뭐 돈이 많고 그런 줄 알아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저한테. 실제로는 빈털터리인데. 한 번은 전도를 하러 갔더니요, 내 옆에 목사님 사모님 보고 무당이 뭐라냐면은 때거리도 없는 주제에 뭔 전도를 한다고 그러냐,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사모님 보고. 그건 내 보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보고 얼굴이 되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우리 보고는 집사람하고 내가는 이게 집사람도 최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얼굴이 거울처럼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를 제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제되게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율법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데, 정말 이 율법을 통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한심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놈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죄를 아주 제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로 이끄는 그런 모학선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하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의지하세 주 예수, 주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 타락, 나는 정말 전적인 타락,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데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불과 학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한 하나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율법이 죄를 심히 제되게 해서 내가 정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은혜로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저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되시네. 더위에 일사병 조심하시고 머리에 모자도 쓰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뜨거운 햇살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일 좀 하시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 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